말씀드릴 주제는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이 드실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어울려야 돼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주인들과 어울리고, 이웃과 어울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해요. 혼자 집에 있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심심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삶이 밝아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케오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전에 성경을 보면은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왜? 키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돌 감람나무, 사실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뽕나무보다 돌 감람나무보다 중요한 걸 알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이 재단에서, 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축복이 중요하다. 만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고, 또 예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고 감사한 만남이고 나에게는 축복의 만남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년 처칠이 한 번은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물가에서 놀다가 그만 깊은 물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시골에 살고 있던 플레밍이라고 하는 소년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처치를 구해냈습니다. 생명을 구해냈죠. 감사하다고 서로 통설명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플레밍이 나는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돌봐주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플레밍의 집은 시골에 있어가지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들 플레밍을 의과대학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전화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이 도시에 살고 있는 처칠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옛날에 어렸을 때 플레밍이라는 친구가 자기 생명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부탁해가지고 하소연을 해서 플레밍이 아버지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밍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플레밍이 개발한 약 주사가 있어요. 뭐냐? 페니실린입니다. 그야말로 신약이죠. 지금 말하자면 항생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없었어요.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독감이라든지 감기에 걸리게 되면 거의 죽어요. 지금 독감이나 폐렴이나 또 감기 같은 것도 증상이 좀 쉬우면은 뭘 써요? 항생제를 써요.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어요. 페니실린. 근데 그분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은 영국 수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부인들을 총지휘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칠이 그만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때 소식을 들은 플레밍이 병원으로 달려와서 페니실린을 처칠에게 주사해가지고 처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말. 찬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
모든 만남이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세요. 감사하잖아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불쌍하네요. 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잘 돌봐줬어요. 사랑해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학교에 보내주셔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죠. 그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게 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도 뭐냐? 축복의 만남이고 이 만남도 감사한 만남이고 이 만남도 은혜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과의 만남도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나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에 예수님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해 주시고 지금도 그 머릿속에 맴돌아요. 제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제게 고민하는 편지를 써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과의 만남도 추억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늙어가면서 배우자와 같이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자,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 생활이 이어지게 되고 그 많은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각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령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 때 수가성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5번을 했어요.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이혼했어요. 명예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봤더니 또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 생활 5번 다 이혼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아유, 결혼하지 말고 동거해서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동거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다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그냥 좋아했어 말고 살아야 좋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만남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자, 부모님과의 만남도 축복이죠. 선생님과의 만남도 축복이고 배우자와의 만남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부모님도 만나게 되고 배우자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님과의 만남은 있었고 선생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배우자와의 만남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만남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만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왜 축복이냐? 왜 은혜냐? 왜 축복 중에 축복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축복 중에 축복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더 이상 주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욕심낼 거 없어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나가 말이에요. 무엇을 또 하나님께 바라십니까?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리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이 평안하고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갔다가 오게 되면은 거의 1시간 걸려요.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오면서 동네 들립니다. 동네 들리면은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요. 저한테 그래요. 학생은 뭐가 좋아가지고 볼 때마다 묵노루로 그렇게 다니는가. 사실 그때는 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무슨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니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화 조심해야 돼요. 또 깜짝했다가는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서 은행에 들어있는 돈 다 달라. 친구 목사 하나가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다욕시는 사람이 자기는 뭐 그런 보이스피싱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전화 한 통 받고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홀려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농협에 가라,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집에 달려가놨어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가지고 뭐 찾아왔어요. 진호 목사가 찾았는데 보이스피싱에 흘려가지고 전화기 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칠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다른 것 다 대처두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또 배우와의 만남, 이 만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더 축복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가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가 축복 중에 축복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간직하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